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8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 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갑자기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정말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계획과 일정 속에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큰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응원합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존사님 PPT를 분명히 준비했는데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서 옆에 있는 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제 사랑해라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사랑해라는 언어는 스위스 언어인데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샤하디게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랑하는 표정을 짓고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한번 해볼게요. 샤하디게른 시작. 샤하디게른. 네, 여러분 정색하지 마시고요. 자, 옆에 다시 사랑한다는 표정을 짓고 시작. 샤하디게른.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은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의학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의학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든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과정을 담아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를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인기를 끌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는 한 의사를 실제로 모델로 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의사는 의사들 중에 의사라고 불리며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끝까지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환자에게 책임을 지고 치료하며 나아간다는 낭만 닥터라고 불리는 바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과 팔과 다리를 다쳐서 장애 2급 유공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가난과 어린 이국종 교수를 향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 속에 너무나도 힘든 어린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충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 달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병원에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나가라고 말하며 다른 데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치료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어린 이국종 교수는 그런 중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어린 이국종이 내미는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해주며 그를 성심성의껏 치료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국종은 이학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국종 교수는 환자가 돈이 있는 만큼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는 의사로서의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덴만 여면작전의 석혜균 선장 치료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치료 등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능력을 쏟아부어 치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전문의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의사소의 책임감을 지니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린 저번 주 자신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잊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던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고발하시며 그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회개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지만, 지금 이 시간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던 다윗의 삶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 같지만 또다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 위해 다윗이 품고 있던 악한 마음, 즉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오른팔이자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 명령이 얼마나 확고했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 즉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확고한 명령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즉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 인구조사의 제도는 징병이나 징세를 위한 예비 조치로서 쓰였고 왕족과 귀족들을 위한 정치 도구로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더욱더 확장시키며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받게 된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요압이라는 장수는 다윗의 명령에 대부분 순종하며 따랐던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서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는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그가 보기에도 다윗의 명령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즉 정말 요압이 느낀 만큼 다윗의 삶이 악해져 있었음에도 다윗은 전혀 자신의 삶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죄에 잠식되어 있었고, 요압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반대하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구조사 명령을 밀어붙이게 되었고, 자신의 군대의 수가 130만 명이나 된다라는 요압 장군의 보고에 그는 분명히 스스로 큰 자만심과 왕으로서의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모습, 즉 다윗이 왕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을 보며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삶을 보시며 더 이상 그들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자 그 수가 무려 7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정말 거룩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지고 삶이 썩어지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왕의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리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큰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는 다윗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힘든 결정을 하셨음을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픈 결정을 하셨고, 그 아픈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다윗과 백성을 심판하신,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끝에는 죄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힘든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환경을 바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에 진로라는 큰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집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유 모를 공허함과 무력함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삶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문제, 고난, 시련이라고 느끼는 모든 상황 속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며 때이며 계기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큰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가정 불화, 강도, 살인, 인신매매, 사기 등등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들이 발생하며 넘쳐나는 이 시간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죄다라고 우리는 과연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들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다면 분명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죄악된 모습과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또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틀렸다고 말하며 틀렸다라는 시선 속에 우리는 분명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을 품은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왕과 같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런 책임감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내 주변의 환경과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반복되어져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나를 통해 변화되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변화되어질 여러분들의 환경을 우리 여러분들 꼭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왕과 같은 책임감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과 많은 죄악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지니며 학교와 가정과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자로서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변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동되어져 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는 꼭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2주 정도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 진행할 것 같은데 추후에 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또 이제 선생님 통해서 공지가 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수련회도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신방 요청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